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에 위치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권능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의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패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 이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북한과 남한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서로 끝까지 싸웠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그리고 또 서로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랬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 예수님 탄생하기 전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전쟁에서 망하는데 역사적인 한 기록에 보니까 그 아시리아, 고대 시리아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호칭을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이 군사들의 항문에다가 집어넣어서 입으로 나오게 해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하나하나씩 세워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수치스러워했었던 그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 여러 족속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강제 혼인을 시키고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1차, 2차, 3차 침공을 받는데 에스겔이 거기에서 이제 끌려갔어요. 완전히 망하기 전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것이죠.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가 성전이 없는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소망 없이 지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0여 년이 흐른 후에 나라가 패망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망해서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하나의 귀중한 환상을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더 나와서 잘했다 내 아들아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그를 데려가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은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데 이 뼈가 어떤 뼈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뼈 사방으로 지나가는데 동서남북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여러분,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고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골짜기 이 뼈가 어떻게 되었어요?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뼈가 중요합니다. 그럼 뼈는 서로 맞춰져서 관절로 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일어나 걷게 달리기도 합니다. 뼈에 이상이 있으면 달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뼈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께서 갈비뼈를 다치신 적이 있어요. 갈비뼈가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하시는 말이 갈비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쉬시고 좋은 거 드시고 그리고 붙여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 의사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갈비뼈 이거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뼈가 어떻게 됐어요? 말랐다는 것이죠. 뼈는 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수가 촉촉해져서 백혈구와 적혈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골수에서 이 피가 나오는 거예요. 적혈구가 나와서 적혈구의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산소 공급이에요. 이 빨간 피는 혈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혈관을 얼마나 정확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성인 한 사람이 이 혈관을 쭉 늘여놓으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어느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 안구 하나에도 이 눈 하나에도 실핏줄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밀하게 그렇게 얽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구 몇 바퀴를 돌 정도의 성인 한 사람의 이 혈관이 되죠. 몸의 전체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것이죠. 이 적혈구가 하는 일은 이 혈관을 통해서 빨간 피를 가면서 산소를 계속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사 판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움직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산소를 공급해 주는 적혈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뼈에서 골수가 나와서 백혈구로서 이 병균들을 잡아먹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뼈가 어떻게 됐어요? 촉촉한 뼈가 아니에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입니다. 여러분, 이 심이 많은 말라 비틀어진 이 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어떻게 뼈가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말라 비틀어진 뼈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뼈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뼈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같이 함께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 뼈가 앙상한 골짜기, 그것도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 독수리들이 횡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렇게 시체로 가득한, 그 뼈로 가득한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의 아스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미 절반이 망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쪽이 망했습니다. 왕궁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의 근거였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고국에서 완전히 그 침공을 받아가지고 폐허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고국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빈민들과,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병자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지금 에스겔은 백성들의 그 포로로 가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적군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나라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휴전이고 언제 다시 호각 소리가 들지 몰라요. 북한 우리 사람들, 군사들이 지금 또 러시아로 그렇게 징병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가서 거기에서 전쟁하는 모습. 어저께는 그 러시아 이 군인들 가운데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 소리가 들려요. 전쟁을 여기 멈추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핵무기를 만들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공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버거워요. 저도 그랬거든요. 학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워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게임기를 놓지 않고 새벽 2시, 3시, 4시, 5시까지 할 때 얼마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를 하면 또 우리 자녀들과 싸우죠.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대에서는 지금 병사들이 핸드폰을, 저희 때는 핸드폰이 없었고, 그 다음에는 핸드폰을 완전히 원천 차단했는데, 지금은 시간 될 때 보니까 도박을 해가지고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는 그러한 병사들도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많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정말 이런 척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에 정령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묻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뼈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 이 뼈들에게 생명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여러분, 생기가 드러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그 뼈 안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 생기는 이스라엘 말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발음해 볼까요? 루아흐. 루아흐. 예, 루아흐. 우리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생기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 생기는 루아흐. 여러분, 제가 이거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우리 찬양팀 이름이거든요. 예, breath입니다. breath. 생기입니다. breath 그러면 숨, 바람, 영으로 표현되고 성령으로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루아흐, 이 생기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이 영,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러니 사람이 살아나고 이 뼈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초기에 1900년도 초기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숨님이라고 했어요. 숨님. 숨을 불어넣으시는 님, 생명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숨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서산본향교회 앞으로 나아가면 주차장 앞에 큰 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다시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전쟁 가운데에서 서로 공격하고 죽이고, 여러분 완전히 미개인이고 야만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제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 열심히 하면 이제 전쟁도 없어지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이 지상 천국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이 개발되는, 그런 기술이 개발돼서 더 살상 무기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드론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표적해서 죽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기술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기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꿈꾸게 되고, 그리고 또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고,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폐허에서 회복을 꿈꾸고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성령께서 들어가니까 힘줄이 두고 그리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고 이제 큰 그러한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함께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뼈가 맞추고, 그리고 이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이 피부가 생겨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마네킹이,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어 들어가야 합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은 자에 들어갈 때에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생기가 불어날 때에 여러분 살아나고 소망을 갖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에스겔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였더니 여러분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무덤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회복되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에 대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 그에게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갈 때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절망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에 여러분 죄악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산본향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정확한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습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또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갈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산본향교회가 속한 장로교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쿰. 예, 따라 한번 해주세요. 쿰. 베르보. 여러분, 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베르보라는 말은 여기 벌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말씀입니다. 쿰 베르보. 말씀과 함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 서산본향교회가 속한 우리 장로교의 아주 귀중한 그러한 전통이에요. 쿰 베르보.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배어나는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결국은 분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회복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서울대학교에 의과대학에 한 쌤이 있었어요. 제가 180이 넘어서 멋졌어요. 근데 수영을 하러 다이빙을 하다가 뒤에 끝에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전신마비. 여러분, 가슴 아래로는 못 써요. 가슴 아래로 아무것도 못 써요. 손도 안 돼요. 여러분, 그가 머리는 지금 괜찮은데 아무것도 못 써요.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께 욕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했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가 다시 공부해야 돼요. 이야기. 교수님들이 너 안 된다고 안 받아요. 너 안 된다. 여러분, 교수님들이 냉정해서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체력이 안 돼요. 이게 앉아 있어서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 다른 거. 정말 하고 싶으면 법적으로 공부를. 그래가지고서는 도와주겠다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셔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여름 때 한 학기 마감을 한 달 앞두고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목창이 생겼어요. 앉아가지고서는 수업을 뒤에 마비가 들어갔으니까 목창이 생겨가지고 의사가 지금 수술하는데 뼈 다 드러내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달만 나를 살려라. 한 달만 공부하고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병원에 입원하고. 여러분, 의사가 말렸는데 그리고 나서 결국은 졸업을 하고 치과 의사가 되는데 여러분, 치과 의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손으로 여기에서 이빨이 치아를 이렇게 하는데 잘못 잇몸에 이렇게 닿으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손이 찔렸는지. 그리고 나서 자기만 개발하는 이걸 그 기구로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거절했는데 결국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거기에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치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 모습을 절망 가운데 욕창이 생겨가지고 쓸모짝에도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누가 자녀를 자랑할 수 있고 또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전도했었던 권사님 기억납니다. 제가 지하실 방 살았는데 그 권사님 딸이 있는데 고3인데 새벽 2시에 막 책상에 올라가서 집어던지고 막 큰 소리 질러서 미칠 것 같아. 정신병원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안고서는 기도했어요. 자기 딸을 안고 기도했어요. 우리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다시 회복을 갖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믿고 꿈베르고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